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본론으로 쑥 들어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3절을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세 가지 나오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 두 번째는요? 듣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에 영혼의 세포에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최고의 삼박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전에 제가 그 지영훈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제사장 된 자의 참된 기도를 드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거짓된 복, 짝퉁 가짜 복에 취하여 수평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심령 안에 나라가 그리고 결렬된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축복으로 확실히 무장하고 그 복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의 쇠마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드렸고,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론으로 쑥 들어가도 여러분이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운동 안 해도 미소 안 띄워도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들이 수평문화로, 세상 문화로, 존두이의 인본주의 교육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섹트별로 깨어진 그 세대차가 나는 교육에 물들어 있어서 그 자녀들의 상한 마음, 깨어진 영혼, 병든 육체, 일찍 잠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흐느적거리고 무슨 스마트폰, 카톡 이런 거 하다가 세월 보내고 이렇게 깨어진 자녀들이 그래도 정말 그 영혼의 탄식 소리 가운데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모델링을 보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만 깨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접대 문화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혈투 속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방향도 감각도 삶의 우선순위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이 다 회복된 줄 믿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혼이 최상의 극상품 포도 열매로 충분해서 그 즙이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이 돼서 이 민족과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운동 당시에 0.1%였던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와 방향을 책임지는 성각자들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큰 교회도 많고 위대한 영적 거장들, 정말 끝내주는 설교가들도 많지만 시대와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델링 될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깨웠습니다. 지난주에 복습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적은 유대 땅에서 왜 위대한 인물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설까? 그들은 토라, 창출내 민신, 그리고 네빔, 케투빔, 구약 성경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탈무드를 4,500년 동안 랍비들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한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다 농축된 그 탈무드,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약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한국교회 같은 기도의 뜨거운 철야기도도 없는데,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잠자지 않고 공부하는데 왜 IQ도 낮고 신앙도 우리에 비해서는 균형 감각이 없는 그들이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왜 머리가 좋은가? 진짜 머리와 IQ가 좋을까요? 여기 노란색 지도 보면은 이게 포인트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노란색 지도 보면은 그 아시아권이죠, 그죠? 아시아권이 IQ가 105 정도 최고로 높아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 105, 100, 90, 70, 60. 전 세계 그 태생적인 자연적인 인간의 지능 지도입니다. 세계 IQ 순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이 몇이에요? 2위. 실제로 홍콩의 이 다민족을 제외하고 단일 민족으로는 한국이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몇이에요? 몇이죠? 12? 22? 32? 45위. 왜? 질문 던지고 넘어갑니다. 네, 호문클로스. 이거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IQ가 높은 이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손을 쓰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가 이 뇌를 시냅스를 가장 활성화시키고, 말하고 언어 감각이 있을 때 뇌가 활성화되고, 그 맨땅을 밟고 발바닥 문화를 가진 나라 백성들이 가장 뛰어난 IQ를 갖고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 토론으로 IQ는 낮지만
뇌의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심리학 중에서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전공을 하면서 배웠는데요. 언어 중추 신경 프로그램입니다. 그 언어 중추 신경 프로그램은 우리 인간의 엄청난 신경 조직 세포가 몸 안에 퍼져 있는데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몸의 신경 조직 세포를 지휘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용기에 음식을 담아놓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 아주 그 좋은 향기가 나는데 또 이렇게 짜증나 신경질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게 새까맣게 썩은,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죠? 언어 중추 신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자신이 선포할 때 그냥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언어로 도레미파솔 언어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몸이 듣고 천사가 듣고 사단이 듣고 영적 전쟁에 패퇴한다 그러잖아요. 목요일날 오실 강사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거, 손으로 수고하는 거, 부지런히 봉사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거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것이요 너희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이잖아요. 그래서 손, 입, 그리고 팔이 IQ를 결정짓게 됩니다. 누가 오랫동안 공부하는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20세기를 바꾼 세 사람 다 유대인들이죠. 노벨상 30%, 진학률, 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죠. 하버드 대학의 한국, 중국, 일본 도합 학생 비율은 4.25%. 하버드대 국제부에서 낸 통계예요. 전 세계에서 0.2%밖에 안 되는 극소수. 본토에 600만 명, 지구상에 1200만 명, 도합 1800만 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버드 대학의 3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무엇이 유대인을 만드는가? 목사님이 책을 소개하셨는데 참고하시면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KBS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이들이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talk about, 질문하고 토론하는 핵심 텍스트북, 교과서가 뭐지요?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 그들은 창출 레민신, 토라, 구약 성경, 그리고 그 토라 히브리어를 수천 년 동안 정반합에 의해서 질문하고 반박하고 토론하고 학설내고, 그리고 그 탈무드 안에는 전생에 대한 얘기도 있고 UFO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에얼리언. 그렇다고 그들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일제민력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약 말씀을 센터링 포커스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이나 타종교나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토론하면서 결론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이럴 때 가르치고 메고 붙이고 선포하고 살아라. 그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런 이상한 전생 이런 것까지 다 토론의 장으로 들어와서 언제나 토론은 자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습니까? 2단, 3단, 4단 논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보수적 골보수로 차단해 놓고 사실은 성경의 진리 앞에, 진수 앞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마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있다가 이제 안식일 식탁 얘기를 시간이 되면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식탁에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존중합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면 정직하게 모른다 그러고 질문을 통해서 과제를 주고 책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알면은 박수치고 격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야 7 플러스 3은 얼마니? 하고 물었어요. 아빠가. 그 애가 7 플러스 3은요 9요. 그렇게 답하면 우리나라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손바닥 한 펴봐라. 그러면 때리면서 야 이렇게 하면 그게 10이지 이놈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자녀들과 아내 앞에 지난날 상처 많이 주고 무릎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 그래 7 플러스 3은 9라고?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7 플러스 2는 얼마지? 9요. 그래. 그럼 아까 말한 건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꼬린 지점에 해답을 맞추는데 문제가 아니고 이따가 배움이 뭔지에 대해서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잠깐 설명할 텐데 이 교육과 배움이라는 것은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답을 맞추어도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랍비나 하나님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관계가 깨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요. 되게 찔리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서슬퍼렇습니다. 가정 울타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가증한 것이 들어올까 봐 부릅뜬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제사장으로서의 말씀 선포의 정확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을 분위기를 만들어요. 식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기도 여성들은 잘 안 갑니다. 내일부터 목사님 교회 또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않겠죠. 한국 상황하고 좀 달라요. 응용할 필요는 있는데 지난주 얘기했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1년 365일 명절 없습니다. 그들의 집은 회당 가까이 있어요. 걸어서 갑니다. 안식일에 차 안 탑니다. 촛불도 미리 켜놓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들은 늘 새벽기도 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 여성과 딸들은 안 갑니다. 간혹 요즘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 현대판 유대인, 타락한 유대인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 정통 아닌 유대인들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짬뽕이 되는데 그 가정에서 정말 왕의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식탁에서
그 왕의 그 식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금님이 드시는 수락관 식탁을 아주 정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드시는 것처럼 정성껏 만들어서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환상적인 하늘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의 식탁, 장차 새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식탁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구약 성경이지만 그렇게 돼 있죠. 자, 또 정신 차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셨죠? 부모님의 경우는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북돋워 줬습니다. 보통 그 탈무드 디베이트, 하브루타 친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탈무드 토론을 할 수 있는 평생 가는 친구를 그들은 참 귀중히 여겨서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하죠.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가다듬고 각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유대인을 만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브루타,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 여러분 그 목소리가 살아있네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이게 아니고 내 영혼이 울리도록 사단이 패퇴되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 태교도 지금 여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영어로 된 성경인데 그들은 히브리어로 읽고 있죠. 베드타임, 침상에서 안식일 식탁입니다. 전부 오픈되어 있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 미국의 정통 유대인 가정 또 랍비 학교, 예시바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직접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봤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공부하는 게.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도 토론하고 4명씩, 2명씩, 6명씩 짝을 지어서 마음껏 토론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토론하고 질문하고 또 그 반대 질문을 하고 또 거기 응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뼈와 살이 된 것만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도서관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지금 칸막이에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만 칸막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칸막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과 0.2%의 기적, 유대인 성공의 비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토론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체킹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통이 카타콤에서도 이어지고 어디서든지 계속 이어지겠죠. 토론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위력은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비참한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 간부 한국계 0.3%, 유대인은 45%. 한국 교육과 유대인 교육의 비교입니다. 가정 우선, 묻는 교육, 인성과 창의력, 다양한 해답, 떠드는 도서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탈무드, 성경을 배우고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배우죠. 그리고 13세에 율법의 아들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히브리어로 암송을 줄줄줄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질문이 핵심이고 틀린 답을 말해도 인격적 폄하를 하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던지고, 부모가 모를 때는 정직하게 대답, 모른다고 얘기하고 같이 찾아보자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과학적 또 그 각 주에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토론을 하고, 토론하다가 삼천포로 빠져도 괜찮아요. 그 텍스트는, 그 교육의 목표는 그 텍스트와 목표를 정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아주 좁은 학문일 뿐이고, 여기 살아있는 학생들의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격동시켜서 이렇게 출발해서 저 먼 곳으로 가도 그것들을 충분하게 소화하고 교사가 그걸 다 수용하면서 교육의 줄거리를 찾아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세마학당 하는 것은 그 한국형 변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 줘서 안 돼요. 그냥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의 4,500년 동안 쭉 흘러내려온 그 역사적인 그 노하우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봉건주의적 그 주입식 교육으로, 1차원적 교육으로 습관화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끼를 만들어 줄 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아이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최상의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성품 교육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성품 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성품, 품성으로 칭찬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사람의 뭐 외모나 옷 모양이나 뭐 이런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성, 그의 그 충성됨, 그의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을, 품성을 칭찬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게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다. 많은 내용을 하브루타기보다는, 하브루타는 질문 토론이라 그랬죠. 질문 토론하는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 내용을 깊이 있게 길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좋다.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도 하고, 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 교회 교육은 어떻다 그랬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인류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멍충이로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암기한 결론적 정답 지식이 아니라 사고력이 있고,
암기된 지식은 인터넷에 버튼만 제거질에 눌리면 쫙 쏟아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안산 성시할 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전자 매체를 가지고 정보를 잘 조합해서 아티클을 낸 사람하고 그냥 그런 거 다 끊고 원시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져서 글씨를 쓰고 자기가 노력해서 연구한 학생들의 그 생각 또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고 기억력이 명료하게 된다는 거죠. 소통, 애착, 창의력, 인성 모두가 해결되는 거죠. 질문 토론으로는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다. 자, 이제 또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4,500년 유대인의 이 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육입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결정적 차이는 헬라적 사유는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이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적 사유는 이해, 논리, 객관, 과학을 초월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뒤에 이해와 과학적, 객관적 사실들이 주르르 그물코처럼 다 습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논증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판단해서 가감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구약의 쇠마예요. 구약의 쇠마는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동일한 말씀에 조금씩 다른 의미를 담은 신명기 11장에 15장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할게요.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쇠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반대를 했죠. 쇠마 엘로힘 야훼 예호바 엘로헤누 예호바 에하드. 들어라 이스라엘이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두 번 기록됐죠. 저는 지금 그 예호바 이렇게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그렇게 못 읽죠. 감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셈으로 읽든지 아도나이로 읽든지 영어로 말하면 로드 이렇게 읽게 되죠. 쇠말의 의미는 듣는다, 순종한다, 지혜를 얻는다, 응답된다, 이해한다, 조사한다. 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4차원적 영재 교육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확 우주적으로 일깨우는 교육이라면 한국 교육의 특징은 인본주의적 주입식 1차원적 지식 습득 교육입니다. 한국 교회 교육 역시 1800년도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불황아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된 선데이 스쿨 중심으로 현대 문화, 과학, 인본주의적 학문적 툴을 이용해서 그 그릇 속에 성경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쇠마는 그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안식일 식탁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복을, 한국인이니까 한복을 입고 또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복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또 한두 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이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세마 교육을 할까? 왜 이들은 IQ도 42위인데 전 세계 IQ 1위인 한국인이 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마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신약의 지상명령을 구약의 지상명령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인성을 기초로 신약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옥토 같은 땅을 제대로 심령 속에 만들지 않은 채로 좋은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세 가지 가시 돌짝 길가 같은 땅에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이 신약의 에베소서 6장과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철저히 세마 교육을 받았고 다윗도 솔로몬도 바울도 그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마와 유대식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증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논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다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구약의 지상명령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세마의 교육 형태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 랍비를 통해서 잘 전수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지상명령은 유대인 중에 발명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승이신 현용수 교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학계가 굉장히 떠들썩하는데 이걸 연구하고 발견한 분이 키가 조그마한 그 촌사람 현 교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 무시하고 외국 사람이 떴다 그러면 강사 온다 그러면 그냥 아주 호기심 가지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조금 제가 강조해서 말할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애국하고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왜 적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멘.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여러분보다도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기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내 부모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미국보다 일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애국합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을 이 땅의 백성인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세계 많은 훌륭한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목사님은 이덕진 목사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언제 아멘 소리가 크네.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젖을 짜주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경성하고 회개할 것을 대신 회개해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피빌이라는 영적 혈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조밥이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이밥이라니까요.
자, 옆으로 갔는데 구약의 지상 명령을 현용수 교수님이 신학적 의미에서 무너져가는 한국 2세 교육과 파괴되어가는 가정,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교회 교육을 위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신학화한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 명령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준비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구약의 교육 명령, 신약의 교육 명령, 1차적으로 가정 성전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수하는 교육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해석은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이 신학으로 연결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현세적인 얘기만을 하는데 진정한 축복이 신명기 28장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통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약속을 유언 받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요. 세마의 세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찌니라. 아멘. 같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냥 쇠마가 앞에 제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뭐 노벨상, 저도 뭐 노벨상 프로젝트 지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쇠마를 하면 그렇게 될까? 쇠마의 핵심적 결론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쇠마의 핵심적 결론이 뭐죠?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정말 교회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새벽마다 눈물바다를 이루는 통곡의 소리와 죄에 대한 가슴치는 애통함과 그리고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장로님,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사람들이 그래도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고 거룩함이 느껴지세요?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거룩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해요. 첫째, 시간의 거룩. 두 번째, 장소의 거룩. 세 번째, 사람의 거룩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행복인가? 건강인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뭐다? 거룩함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에스왈 챔버슨의 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형식적 거룩 말고 내적, 외적, 온전한 거룩함, 홀리스틱 홀리니스, 전체를 품으면서도 구별된 거룩함.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요? 여기 나오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라. 명시적으로 기록된 레위기서에는 부모님을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에 쓰였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가슴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마 교육을 받고 세마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 아내가 늘 그래요. 애 좀 가만 놔두라고.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피곤하다고. 근데 지금은 애가 아무리 피곤해도 두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산더미 같이 이렇게 뭐 보따리 그 시장을 봐와서 지하에 오면 제가 전화합니다. 야, 내려와라. 네가 이거 들고 가야지. 누가 들고 가냐? 애가 들고 가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4학년 이상 된 자녀, 아니 안식일 식탁에서는 2살, 3살 낳는 애도 식탁을 닦고 식탁보를 펴고 유리창을 닦고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만일 환난과 핍박이 와서 예전에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동, 몸으로 때우는 노하우를 통해서도 생존하는 비밀을 익혀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 그 자녀들 중에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네 어귀에 끌어내다가 장로님들에게 증언을 세우고 온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제가 우리 애 보고 너 그러면은 아빠가 끌어내서 돌로 쳐 죽는다 이거. 정신 차려.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문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가슴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힐 수 있도록 부자지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이 관계에 가장 든든한 벽이 돼서 절대 아버지의 권위를 따를 수 있도록 헬퍼, 슈이터블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겨우 곁길로 안 갔는데 지금 벌써 25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내에 끝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마치고 누군가 시간에 대해서 손 딱 들면 마치겠습니다. 신약의 개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이 목사님 만나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구약적 의미를 잘 깨뜨는 파이프가 된다. 그렇게 깨닫게 돼서 강연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성경적 의미를 찾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할 이유는 로마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전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맡아서 부모님이 맡아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데 말씀이 그대로 잘 전수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문화, 할아버지의 문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문화도 그대로 전달돼서 지금 초토화되는 수평 문화가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십계명에는 두 돌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돌판이고 하나는 사람의 돌판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원래 사람의 돌판에 기록되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를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명령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돌판에 있고 제일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어주는 분이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는 하나님 같은 분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 앞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남편에 대해서 편론하지 않습니다. 혹시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장소에서 아내가 예를 갖추어 무릎을 꿇고 헤드십과 리더십과 머리 된 당신에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달은 하지만 태도와 자세가 똑바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사역하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듣는데 성서적 전통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자상하고 재밌고 모든 걸 받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하는데 여기 이 머리 딴 애 있잖아요. 이게 밖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개의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편론에 절대로 흔들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온 유대인 정통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그릇, 그 터, 그 문화를 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성경적, 명시적 언어의 4가지 태도 읽어봅시다. 시작. 경외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권위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마 강사 좋네. 이제 우리 집에서 당신도 애들도 꼼짝 마이 무조건 따라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장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교육명령 퍼스트 원으로 가르쳐 주실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 순종해야 될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걸 배운 자녀들이
또 출가해서 그 손자 손녀로부터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통곡의 벽 앞에서 새까만 거 있고 끄떡끄떡 하면은 뭔 뜻인지 몰라도 아들이 끄떡끄떡하고 뭔 뜻인지 몰라도 손자가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형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fear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가는 게 문제지 그 형식이 갖고 있는 뜻과 의미와 내용을 바리새적이 아니라 그 알맹이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뭘 다 이루어줘요? 우리가 아까 해석한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면 순교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만 성경에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출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무궁무진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걸 이루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나가기 전에 먼저 그가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시금석으로 옳고 바른 일을 분별해서 가르치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이게 하나님께 배운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이제 현 교수님이 명명하기를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자, 이제 배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바브와 카프, 인간과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돼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시와 이샤, 뭐 야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번 배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연결해 있도록 하는 것,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우고 반복 암송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은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1만 번을 통독하고 깨쳤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 사상과 생각과 이해력이 다 빠져나가고 그분의 말씀이 물에 넘침같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샥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 배움의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경건한 자손을 만든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깨도 막 이렇게 하고 올라타고 이렇게 편안해요. 안식일 식탁이 막 3시간 동안 야 꼼짝. 제 같으면은 예전에 알지 못할 때 금요일은 비상사태, 서재는 꼼짝 마,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폐쇄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굉장한 끈끈한 관계가 이어져서 그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죠. 여기도 보면 인상 배우는 모습이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전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 없이 말씀을 전수받게 되는 거죠.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야곱은 장막 가정 안에서 길들인 자, 문제 억수로 많은 야곱이었지만 호탕하고 남성답고 멋있고 정말 시대를 호령할 그런 인물 같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쭉 이어가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렇게
우리 집 안식일 식탁 예배 모습인데 아직도 굉장히 굳어 있죠, 그죠? 아까 거기 보면은 사실은 이런 틀도 다 깨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체질을 이제 개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적 영재 교육인데요. 우리는 1차원적 영재 교육에 1차원적 교육에 머무르던 거잖아. 약 그 20%에 불과한 암기 주입식 지식 교육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요. 하브루타 질문 토론을 통해서 창조를 개발하는 게 유대인들의 2차원 교육이고 3차원 교육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그 지혜가 슈르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슈르드한 교육이 3차원적 교육인데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능력이고 최고의 교육,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할 때 지혜는 사실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솔로몬이 위덤을 구한 게 아니라 쇠마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 속에 모든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 그래서 4차원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이렇게 멍청이가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식도 모자라고 구변도 잘 따라주질 않고 재치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The best learning is teaching. 가장 좋은 학습법은 내가 가르쳐 보는 것이다. 제가 이걸 준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어눌한 입술, 부족한 지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막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부족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아내가 무한히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물이고 그다음에 우리 3대 같이 모여서 어머니 팔순 잔치를 쇠마 예배로 드리면서 가정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의 7가지 세부 내용, 창세기 18장 19절을 조금 나누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내용을 쭉 정리하면 쇠마 말씀 전수 교육,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 부모님께 효도하는 교육, 의롭고 옳고 바른 정의로운 삶, 행복하고 누리는 삶,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의 의미를 구약의 지상명령이 다 품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한없이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한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 많이 찔리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기를 선포하고, 유대인 어머니의 이미지는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하고 대단히 엄격한 거룩의 기준을 지키는 어머니예요. 타임즈지 스타킹 광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타임지즈는 비교적 잡지 중에서 뉴스위크지나 타임지즈는 굉장히 건전한 잡지잖아요. 그런 타임지즈를 집에 배달이 되면 유대인 어머니가 제일 먼저 우편물을 뜯어서 그 타임지즈에 코쇼답지 않는, 홀리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 성전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는가를 보고, 예컨대 여자 스타킹 이렇게 쭉 광고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무릎 위에 허벅지가 보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을 격동시키고 혼미케 하여 거룩한 이 가정에 이 한 장을 통해서 모두가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쭉 찢어서 없애고
검열받은 뒤에 전달합니다. 냇물을 건널 때는 여성은 항상 뒤에 건너야 돼.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앞에 건너면서 이렇게 혹시 빠질까 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냇물을 건널 때 치마를 입은 여성이 무릎 위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걷어 올리는 것을 뒤에 따르는 어떤 남성이라 보면 남자는 짐승과 기계와 같아서 시각적인 효과로 즉시 넘어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냇물을 건널 때는 여성은 뒤에 건너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 팔꿈치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그 아내들 있죠. 여성들은 항상 머리에 가발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가발은 맨머리, 진짜 자기의 머리는 사랑하는 남편 외에는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갖고 있는 상당한 그게 있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쯤 하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그런 그 머리를 예수님 위해서 풀어헤치고 눈물로 닦았다는 건 이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야 유대인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런데 너희들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제가 매맞을 각오를 하고 정직하게 작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남은 이렇게 대답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빠는 교회만 알고 좀 무관심하다. 그리고 너무 엄격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또 바닥을 기면서 제 이미지가 어떤가 이런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아버지는 사상과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신본주의 사상, 헤드십과 로드십,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렇게 아버지가 역할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의 아버지는 아바인데 아빠 너무나 친근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뭐 가정사역에서 배우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급자로 완벽한 보호자로 인도자로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맴인데 아버지가 말씀을 전수하도록 성경적 가정 환경을 만드는 분이고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맞벌이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사람밖에 못 낳습니다. 많이 놓으려고 해도 아내가 지금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대인 그 여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진짠가 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지? 하고 물으면 여고생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빨리 시집 가서 자녀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질문만 하면 자자자자자자 그러면서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솟아나요. 그들의 지상 목표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인구 폭발인데 뭘 낳기는 한 명만 넣지.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미운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4명에서 1.3명, 2명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자녀 4명 낳으면 제주도 보내주고 또 그보다 더 어떤 교회는 뭐 또 4명 낳으면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례할 때 꼭 이렇게 피임하지 말고 주는 대로 낳을 거냐 물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익사이트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2번째 어머니의 사명은 맞벌이하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3번째 어머니의 사명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번째 어머니의 사명은 각종 식탁을 왕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게 예찬이나 성찬으로 보지만 그들은 광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재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먹을 식탁으로 만드는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보스이지만 항상 엄마에 의해서 보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 자리를 깔아놓는 건 어머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면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더 느끼게 되고 성경 교육을 당한 영적 멘토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대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세상 문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문화의 전통, 그걸 지켜가게 하고 아버지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도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어 말씀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형 교수님한테 인용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형 교수님의 간수를 받은 건데 가정의 삼각형. 이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2-3 사람이 모인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던 가정. 그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 진정한 교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사상과 힘과 권위, IQ의 상징인 사랑과 정서와 눈물, EQ 어머니, 성령님을 닮은 어머니, 희망과 지식과 지혜, IQ와 EQ를 다 가슴에 품는 예수님을 닮은 자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닮은 성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가 되도록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육 최고의 전당인 가정,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 가정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그 가정성전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간에 모여서 가정들이 함께 모인 큰 가정으로 좀 더 종합적인 예배와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교육의 현장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그 프린트물에 줬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현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임무는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부모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지상 명령일 수밖에 없다. 쇠마는 교육 명령이며 전도는 선교 명령이다. 2가지 지상 명령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교단의 고영수 총장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좀 쫓겨서 정리를 했는데 탁월한 학자 같은 혀와 귀를 가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또 목사님이 소개한 책을 또 참고도서를 참고해서 적절하게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쇠마 교육 명령이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우리 여러분 외운 대로 4번
우리 반복하여서 그걸 가지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쉐마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에게 딱 이 말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 마시고 주인님 들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또 남편이 집에 계신 분은 생각하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로 아버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위에 온전히 충성하여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방법이 아닌, 유교적 방법이 아닌, 우리의 전통 문화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익숙하지 않고 내 삶에 경험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끌려가며 순종하여 나아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권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